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2000년 전에 정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오직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인내로 기다렸던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생명이 참으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정말 우리가 늘 소망을 하늘에도 두고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늘 준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도 한 사람이라도 낙오가 없이 다 천국 반열에 갈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 안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10편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편 110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시편 110편 1절서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내기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시편 110편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될 예언의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1절부터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지금 이 시편 110편의 이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에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라는 건 다윗이 얘기하는 주예요. 그래서 이 앞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뒤에 내 주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도니아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듣고 있는 거야? 그걸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는 대화를 지금 엿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엿듣는다라는 말을 하죠. 지금 엿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서 듣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엿듣기의 시대입니다. 이 텔레비전 뭐 이런 거 뉴스 보면 주로 남의 말을 엿들고 이렇게 뭐 감청하고 도청하고 이런 거 막 문제가 되죠.
그걸 금지하는 법이 있죠. 우리 법이 있죠. 통신비밀보호법. 1993년 12월 27일 날 제정된 법이에요. 통신비밀보호법이 뭐냐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하는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통신비밀보호법 그 법문을 갖다가 제가 쓴 거예요. 적어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나하고 저 사람하고 이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 드라마 보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녹음하죠. 또 내가 얘기하는 걸 상대방이 녹음할 수 있죠. 자, 그거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내가 누구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몰래 그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서로 문제가 있을 때 또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당사자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상대방을 비밀리에 이렇게 녹음을 하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아니면 그냥 법에 접촉되는 합법이에요? 알쏭달쏭하죠? 여러분도 꼭 이게 대화하다가 이게 녹음을 해요, 안 해요?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법에 저촉이 안 돼요. 당사자 간에는 법에 저촉이 안 돼요. 상대방한테 내가 녹음할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기분 나쁘지. 에? 요새는 앱도 있다며 이렇게 녹음하는 직접적으로 핸드폰에는 녹음을 할 수 없게끔 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앱이 깔려서 다른 사람의 그 녹음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치도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당사자 간에는 법의 조촉이 안 된대요. 그런데 3자가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가 아니야. 그런데 제3자가 도청을 하거나 감청을 하거나 아니면 엿들어서 이제 전화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몰래 녹음을 하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건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한테 적용되는 부분에서 당사자 간에서 비밀 얘기를 해도 그거를 녹음을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 그런데 전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도 없이 그냥 불법으로 그거를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 이제 저촉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아들과의 대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지금 다윗이 듣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왜 기록을 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한 거죠. 그래, 너는 내가 내 아들과 대화하는 부분을 듣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해서 남기노라. 전혀 다윗한테는 문제가 되질 않는 거야. 자, 근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엿듣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불법이죠. 자, 최초의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긴 자가 누구예요? 최초로. 사단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죠. 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지켜야 될 한 가지 말씀을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에덴 동산에 있는 다 나무는 네가 먹어도 좋은데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요거는 먹지 마. 요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 돼 있죠. 그건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고 한 얘기죠. 근데 그걸 누가 엿들었어요? 사단이 엿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불법이지. 네? 자, 그 말을 엿듣고 나서 사단이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걸 먹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와한테 접근을 하고 하와를 속여서 먹게 하고 아담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죄로 타락된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건데, 자, 여기서 엿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과가 다 뭐예요?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악한 쪽으로 사용하는 거죠. 남의 말을 엿듣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의도에서 엿듣는가요? 여러분이 뭐 남이 뭐 대화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엿듣는 거는 그게 좋은 의도예요? 아니면 악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입니다. 좋은 의도로 엿들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의도라고 한다면 직접 가서 듣지. 야, 뭔 얘기하니? 나도 좀 들어보자. 아니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나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듣지 굳이 몰래 엿들을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몰래 엿듣는다는 그 자체가 악의 시작이에요. 뭐 드라마의 주제라든가 아니면 어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모든 어떤 범죄 이런 부분에 보면 요즘 같은 시대는 통신이 발달된 요즘 시대는 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남의 말을 엿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범죄라는. 자, 뭐 엿듣는 것뿐만 아니죠. 지금은 남의 사생활을 다 엿보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옛날처럼 뭐 내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사생활이라는 게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죠. 여러분들이 하루 밖에 나가서 곳곳에 설치된 CCTV에 우리가 찍히는데 내가 하루에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몇 번이나 찍힐 것 같아요? 응? 막 피해 다녀. CCTV 범죄자처럼 피해 다녀. 그러면 모를까 정상적으로 의식 안 하고 그냥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길거리 가고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어디 친구 만나고 이런 거를 통틀어서 하루에 줄 잡아서 몇 번이나 CCTV에 내가 이렇게 찍힐 것 같아요. 수도 없어? 수는 있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루에 평균 몇 번씩 찍히는가라는 것을 실험 대상을 해서 그 실험을 해보니까 적어도 100에서 150번은 찍힌대요. 하루에. 특정 인물이 아니죠. 샘플을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해서 자기 직장 가거나 어디 돌아다니거나 이런 사람들 평균 내보니까 적어도 평균 하루에 100에서 150번은 찍힌대요. 지하철에서도 찍히고 길거리에서도 찍히고 뭐 어디 동네 지나가면서도 찍히고 아니 곳곳마다 CCTV가 다 설치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그 감시 대상이야 내가. 소리나 뭐 내 형상이나. 전에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 CCTV를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범죄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범죄자 이게 사람들의 얼굴 인체 있잖아. CCTV 보면 얼굴 형상이 이렇게 네모나게 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상이 다 이제 정보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뭐 지금 주민등록 나오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는 게 다 그게 확인이 된대.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해서 자기 중국이라는 게 인구가 우리나라 숫자가 아니잖아. 우리는 1억도 안 되지. 중국 몇 억이에요? 12억이잖아. 그만한 인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중국 같은 나라가 그렇다면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이미 그런 바탕이 다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요새 같은 시대는 자기 정보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과연 엿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외에는 엿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 말을 엿듣잖아요. 그러면 몰래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밖에서 엿들어. 직접 대면에서 듣는 건 아니니까. 뭐 문 밖에서 듣는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감초 도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엿듣는 거는 100%라는 게 없어요. 나의 말을 엿들을 때 그 엿듣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을 전폭적으로 100%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간간히 듣든지 아니면 앞뒤 끊어서 듣든지 이런 식이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허락을 받지 않고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근데 사단은 최초에 남의 말을 하나님이 대화하는 걸, 아담과 대화하는 것을 엿들은 자예요. 야, 그런 사단의 그 계계를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일으켜서 거기다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다 엿듣게 했어요. 자,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엿듣게 할 때 그 결과가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거하고, 허락받고 직접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엿듣는 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허락받고 듣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질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직접 얘기를 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런데 저 사람 말을 엿들었어.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 그러면 반드시 그 말에는 뭐가 들어가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해석이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을 받고 들었을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랬지. 이게 사실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거를 엿들으면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 좋은 예가 바로 하와예요. 왜 사단이 아담한테 직접 가지 않았어요? 아담을 직접 유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건너서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야, 너는 다 에덴 무선에 있는 그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는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을 아담은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직접 들었는데 사단이 가서 야, 하나님이 너 이거 에덴 무선에 먹지 말라고 해. 이게 말이 안 되지. 응? 그런데 하와한테 갔어요.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담한테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다 보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야, 이게. 항상 전해 듣는 건 그렇잖아요. 엿듣는 거는. 그러니까 하와는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기독교 종교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할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엿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그 목사, 거짓된 신부, 거짓된 종교, 이런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고 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엿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대화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죠. 모세,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직접 들은 사람이죠. 근데 직접 들은 사람은 뭘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왜? 후대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 시편 110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이 다윗이 지금서부터 30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3자 입장에서 기록한 건데 다윗은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는 다윗이 자기에 대한 얘기지만 자기한테도 적용되는 얘기지만 다윗은 먼 훗날 하나님이 메시아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다윗도 이거를 깨닫고 있었던 거죠. 우리처럼 깨달을 수는 없어요. 3000년 전이니까. 그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고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것을 미리 다윗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자, 신명기 18장 20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18장 20절. 내가 고라하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도 증명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여기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증명할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이렇게 쭉 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택한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때는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다 과거에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걸 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하나님 말씀은 다 미래 얘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거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성취가 됐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명을 뭘로 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성경이라는 것은 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자,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무수하게 많았어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이름이 나와서 뭐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였구나 하지만 이런 사람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허락한 선지자들은 계속 경계를 하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마라, 속지 마라. 자, 여기 13절 또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3절서부터 쭉 14절 쭉 읽어보세요.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헛하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자꾸 일어나서 속이는 건 누가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누가 보낸 거예요? 사단이 보낸 거지. 그럼 지금 신약 시대에는 없어요? 여기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자, 11절. 자, 10절서부터 14절까지 또 읽어줘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두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냥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초대교회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만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절. 11절만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세상에 나올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왔음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서부터 이미 사단은 아주 그냥 이제 이 복음의 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걸 사단이 감지를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 내 수가 있는 것도 다 뺏기게 생겼다. 해서 그때서부터 막 거짓 선자를 배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도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고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거짓 선자가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엿듣고 생명도 없이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짓 선자지. 그럼 얼마나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나 구원받지 못한 신부나 구원받지 못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자, 이제 오늘 시편 110편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신약에 보면 한 20군데 정도 인용이 돼 있어요. 다른 구약 보면은 간혹 한 번, 두 번 이렇게 인용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 시편 110편처럼 그렇게 많이 인용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 시편 110편이 곳곳에 인용이 돼 있어요. 예수님도 인용을 하고 바울도 인용을 하고 베드로도 인용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인용을 했다는 건 많은 사람이 인용했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 마태복음 22장 시편 110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서도 보면 이게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혼인잔치. 자, 1절서부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여기 혼인잔치의 비유는 어느 때의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얘기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어떤 때 이루어질 예언을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의 얘기를 비유로 얘기한 게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뭐죠? 성경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 혼인잔치 실제로 혼인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이거 아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혼인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 재림을 해서 이제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혼인잔치의 기간이 언제냐면 7년이에요. 왜 7년이냐? 그때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나서 혼인잔치를 할 그 혼인잔치 시간에 이 지상은 7년대 환란이 있는 시간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먼저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200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 먼저 죽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는 게 바로 휴거라는 거죠. 자, 요 휴거가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는 날이에요. 올라가서 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혼인잔치 할 때 공중에서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혼인잔치, 그 성대한 혼인잔치를 하는 그 특별한 시간에 이 지상에 남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느냐? 7년대 환난을 겪는다는 거죠. 그 환난은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했어요. 아니, 성경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7년이라는 기간이 오랜 기간이 아니다.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갈지 모른다. 왜냐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재난이 반복되는. 요한계시록 보면 한 번에 3분의 2씩 죽어요. 60억에 20억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번 뒤집어지면 또 20억 나가고 또 20억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사는 게 7년대 환란이에요.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7년대 환란을 겪지 않고 공중에 올라와서 예수님과 뭘 한다고?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서 혼인에 대한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쭉 끝에 가서 오늘 이제 본문 얘기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41절. 자, 41절. 22장 41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건 옳은 대답이지,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손이잖아요. 자기 자손한테 다윗이 어떻게 내 주, 나의 주인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게 이제 시편 110편 얘기거든. 에? 자, 그래서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셔도.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죠? 아까 시편 110편 1절에 있었던 얘기잖아.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정도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다 알아듣는 얘기지. 저게 어디서 나온 얘기지?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오실 거라고 하는 걸 이미 다 이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럼 다윗이 왜 시편 110편에서 내 주께, 그리스도를 왜 내 주께, 주인님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바리새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한테 무슨 질문을 못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한테 이 시편 110편에 인용을 한 이유가 뭐예요? 앞에 혼인잔치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때 누가 온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올 그 시편 110편의 그 예언이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친히 그 시편 110편의 1절의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모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선포할 때예요. 설교를 할 때예요. 그 설교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걸 앞에 시편 내용을 또 인용을 하면서 뒤에 34절 보시죠. 자, 33절서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도 시편 110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바로 메시아다. 자, 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25절부터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주원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면서 여기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어디에? 그 발 아래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라는 게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앉아 계신다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라,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시편 110편 얘기예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3절. 자, 13절 효원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만.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자, 요것도 시편 110편의 인용이죠? 요걸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천사한테 얘기한 게 아니다.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럼 시편 110편의 얘기를 천사 중에 누구한테 한 얘기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한테 한 얘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7장 17절 7장 17절. 자, 17절 같이 읽어보죠.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아까 시편 110편 한번 보세요. 시편 110편. 또 몇 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 응? 자, 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럼 왜 이걸 인용하셨어요? 히브리서에 왜 이걸 인용했을까?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대기하셨다가 때가 되면 이제 원수를 하나님이 다 처리하고 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되시겠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라는 게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지금 이제 시편 110편에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를 미리 얘기해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죠. 왕을, 통치자인 왕으로 오신다. 두 번째는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신다. 제사장은 뭐 하는 직분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을 중재하는 게 제사장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직접 못 나가니까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구약시대는 제사장이지만 이제 신약시대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도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걸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림 때의 예언이야. 자, 이제 문제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거지. 그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하는데 계속 앉아 계시지는 않잖아요. 재림은 다시 오셔야 되는 때니까. 그러면 그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딱 준비하는 그 때가 언제냐. 그 때가 이제 우리 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한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발등상이라는 발을 올려놓는 그 발받침이잖아요. 그런다라는 것은 원수를 물러뜨리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뭐 원수를 끌어 엎드리는 게 아니죠. 자,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세상의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는 아직 없었어요. 나라마다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세계대전은 아직 3차는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역이에요.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의 이 명칭인데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모두 멸망시키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갑자기 일어났나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전쟁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가 돼 있죠. 아니 군사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지 전쟁이 일어나지. 뭐 무슨 1대1 싸움이야? 그게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초전이 있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하고 서로 따두고 뭐 이리저리 하다가 어느 날 계기가 돼서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도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 마찬가지예요. 그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죠. 자, 그건 3차 세계대전은 성경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나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의 목적도 땅이에요. 그렇죠? 남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1차 세계대전인데 2차 세계대전은 뭐예요? 2차 세계대전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있었고 그렇잖아요. 일본이 아시아 전역을 먹으려고 그런 야욕을 품었다가 결국 망한 거 아니에요? 2차 세계. 그러니까 땅 따먹기야. 그럼 3차 세계대전도 바탕은 뭐예요? 땅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땅이냐? 이제는 예루살렘 땅이에요. 지금 가장 세상에서 이슈가 되는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트럼프가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때서부터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세계는 두 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영국이나 나머지 나라도 뭐 중간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편들진 않아요. 자, 3차 중동 전쟁이 있을 때 동예루살렘, 동쪽 예루살렘은 요르단이 딱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서예루살렘인데. 그런데 요르단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요르단이 이제 정보를 통해서 요르단이 이제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근데 미리 막질 않았어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르단이 이스라엘을 뻔히 공격할 거를 미리 다 알고 있었는데, 정보 수집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요르단이 공격하게끔 유도를 했어요. 국경 지역에서 찝찝고 해가지고 약 올렸어. 공격하게끔. 왜 그랬을까요? 동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이 쳐들어왔어요. 결국은 요르단이 패하고 동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이 다 차지해버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잖아. 계속 다툼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동예루살렘 다시 줘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국가를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하나의 국가를 설립하게끔 좀 이스라엘하고 좀 타협을 해서 서예루살렘도 줬잖아.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 공립하게 하자. 그래서 이게 유엔에 지금 상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유엔의 대다수 나라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대다수 나라들이 다 그런 쪽으로 좀 자꾸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하는 건 어디 나라예요? 미국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안 돼. 이거는 엄연히 이건 이스라엘 땅이야.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트럼프가 아예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딱 옮겨놓으니까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들끓었잖아요. 미친놈, 어쩐놈, 다 이슬람도 난리가 났죠. 자,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이제 문제가 되는 땅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시리아. 지도를 보시면 일단 여기 시리아 여기 빨간색으로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시리아 땅인데 이 시리아가 보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 요 바로 위가 레바논입니다. 여러분 헤즈볼라라고 들었죠? 지금 과격단체 헤즈볼라가 거점을 잡고 있는 레바논. 레바논 바로 옆에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 골란고원이 있는 여기가 시리아. 시리아 밑이 요르단이에요. 그러면 이 시리아에 여기 크게 뭐라고 써있어요? 다마스커스라고 돼 있죠. 다마스커스가 어디예요? 유명한 다마스커스 이 지역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이에요. 그 굉장히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 중요한 장소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막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 저것들 가서 그냥 족쳐가지고 잡아와야 되겠다 해서 갔던 게 다메섹이에요. 그 당시 많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하는 게 옛날 2000년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거했던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많이 살던 땅이 시리아 땅이에요. 유적지가 많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 세력이 딱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시리아 땅이 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되는 땅이냐. 자, 여기 한번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돼 있는 거 있죠? 이 동그라미가 뭐예요? 국기예요, 국기. 나라 국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여기 공항, 기지, 그 다음에 여기 국기가 두 개가 있죠. 동그랗게. 어느 나라 국기예요. 요 이스라엘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쭉 배치하고 있는 게. 응?
이란과 러시아예요. 그 다음에 여기 초승달 딱 그려져 있는 것 터키.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강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길게. 강 표시가 쭉 길게 돼 있죠.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터키를 관통하고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 왜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 때 동방의 왕들이 어디를 거쳐서 와요?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와요.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스라엘 땅하고 가장 가까운 4대 강, 인류의 4대 문명이 싹텄던 그 지역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시리아가 지금 내전이죠. 시리아가 8년 동안 지금 내전해서 아주 황폐화됐어요. 뭐 시리아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내전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안에 시리아라는 게 좀 복잡해요. 거기에는 뭐 시아파, 수니파 문제도 있지만 그 안에는 쿠르드족이라는 게 많이 살아요. 쿠르드족 아시죠? 쿠르드족은 아직까지 독립을 못한 나라예요. 근데 이 쿠르드족 사람들이 여러 그 당시 그 지역에 많이 살아요. 이란도 살고 이라크도 살고 아프가니스탄 그다음 터키에 주로 많이 살고 시리아도 많이 살고 이렇게 쿠르드족이 있는데 요새 이제 우리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막 독립들을 하니까 쿠르드족도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리아의 쿠르드족이 여기 보면 여기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이 지역이 다 쿠르드족이에요. 굉장히 크죠. 만약에 쿠르드족이 독립하고 이 시리아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절반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져 나가. 그걸 원할 수가 없지. 터키의 쿠르드족이 한 30% 돼요. 터키가.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독립한다고 한다면 터키도 인구의 30%라는 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용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다단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시리아가 난민이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IS 요새 IS가 그 시리아에서 막 활동을 하니까 전 세계에서 IS를 다 무너뜨리자 이제 IS를 좀 물리치자라고 하는 목적하에 시리아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란이 들어왔고 그 목적으로 터키가 들어왔고 미국이 들어왔고 소련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지금 IS가 거의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시리아에 있는 IS 이 조직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다 들어와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안 나가는 거야. 여전히 딱 버팅기고 자 터를 미국은 미국 쪽에서 딱 버팅기고 있고 소련은 이란과 함께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딱 버팅기고 있고 터키는 터키대로 안 돼. 우리는 쿠르드 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갈 수 없어 해서 딱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란, 터키, 러시아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을까?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란이 거기서 주둔하고 있냐 이거. 근데 에스겔서 38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러시아에 있는 곡에 있는 그 곡당에 있는 러시아 지금 러시아를 아가리를 깨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겠다. 근데 그때 연합 세력이 뭐예요? 에스겔 38장 보세요. 에스겔 38장. 자, 에스겔 38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하기. 이게 다 러시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병기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온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련은 러시아는
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사실은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무슨 큰 뭐 대적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금도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이렇게 대적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에스겔 38장에는 러시아가 무슨 악한 마음 품고 내가 저걸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싫은데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얘기해. 아니 나는 별로 좀 그 조그만 나라 내가 먹어서 뭐해 이러고 싶은데 아가리를 깨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러시아는 뭐가 시작된 곳이죠? 러시아에 공산주의가 시작된 곳이죠. 공산주의 사상이 태동한 곳이 러시아죠. 레닌 사상. 뭐 그러면 공산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다 잡아 죽이잖아.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싫어도. 그런데 싫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소련이 옛날에는 소비에트 연방이죠. 그래서 얼마나 세계 강대국이잖아. 미국, 소련이면 이 세상을 그냥 딱 누르고 있는 강대국이었는데 해체가 돼버렸죠. 많은 나라가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다시 옛날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가지고 이제 돌아가고 싶은 꿈이 있어요. 옛날처럼 강한 세상을 막 주름잡는 이런 거를 꿈을 가고 있어서 얼마 전에 크림반도 아시죠? 유럽의 관문 크림반도를 먹어버렸잖아요. 싹 가더니만 싹 이거 우리 거였는데 옛날 하고 나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독립한 나라 우크라이나 그 독립한 나라 있죠? 곡창지대 이런 걸 이제 자꾸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흡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그 가장 영향 있는 나라들이 주로 어떤 나라냐면 이슬람 국가라고. 왜? 이슬람 국가한테 뭘 팔아요 지금? 지금 러시아가 재정 상태를 많이 증가시키는 첫 번째가 군사 무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파냐고 무기를. 러시아가 무기를 파는 대상이 어디야?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이상 소련은 뭐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발전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기 판매 이런 거 여러 가지에서 이스라엘의 눈치를 볼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내쫓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게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할 때 소련이 거부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점점. 자, 그러면 이란이라는 나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세요. 6절. 자, 그 러시아가 누구하고 함께 오느냐? 방패와 투호를 갖춘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바사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예요? 이란이에요. 첫 번째 소련과 함께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그 다음에 구스, 붓, 여기 이디오피아, 리비아,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이 터키. 그러면 러시아하고 함께하는 이란, 뭐 나머지 나라들은 같이 더불어 오겠지만 가장 중심적인 게 터키 이런 나라들이 왜 지금 시리아에 딱 주둔하고 있느냐 이거지 얘기는. 20년 전에도 제가 구원받았을 그 당시에도 에스겔 38장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앞으로 그럴 거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시리아 마음대로 여행하고 다녔거든 그 당시에. 근데 시리아가 이 문제가 지금 갈 수도 없고 거기 뭐 돌아볼 수도 없고 그런 장소가 된 게 지금서부터 8년 전 얘기 아니에요. 2010년도 들어와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이란은 처음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빠하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지도상 보면 이란은 한참 멀잖아.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다음 이란이니까. 근데 이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이 친서방파였죠.
옛날에 미국하고 친했잖아. 예? 자, 그런데 1970년도까지 친서방 정책이어서 친미적이었는데 누가 나타나요? 이란한테? 그 유명한 호메이니가 나타납니다. 호메이니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 파야?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과교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는 미국하고 안 친하다. 오직 이슬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그 지금은 완전히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저 이란 대통령 하산 루하니죠. 그 대통령이 매일마다 나와서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살아생전에 저 이스라엘 민족을 지중해에 수용시키겠다. 지중해에 다 빠뜨려버리겠다. 이걸 아주 그냥 매일같이 그냥 이를 갈면서 얘기해. 아니 왜 이란이 그렇게 돼버렸을까? 터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때 제일 첫 번째 인정한 나라가 터키예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반목이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쿠르드족 편이거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쿠르드족이 독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쪽으로 이스라엘이 가니까 터키는 자기 백성 중에서 쿠르드족이 독립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쪽이 그쪽 편을 드니까 이것들 봐라. 해서 지금 이제 이 터키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눈을 째시면서 저것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왜 굳이 에스겔서 38장에 예언된 러시아와 이란과 그 다음에 터키가 왜 이스라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시리아 땅에 군대를 그냥 대사관이 아니에요. 뭐 민간 뭐 이런 어떤 이런 투자가 아니에요. 군대를 주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를 준비하는 이런 때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불안을 갖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이 들어오면 온갖 또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집 팔아라, 재산 팔아라, 이제 때가 됐다. 그렇잖아요. 옛날 다미성교회 그랬잖아. 이제 12월 며칠 날 그래서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다 교회에서 방송 출연까지 기자들이 와가지고 다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봤잖아. 안 올라가잖아. 이런 데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모르면 미혹당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언제 우리가 휴거도 받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가까운 거는 사실이야. 그쵸? 뭐 달리 제가 해석할 수가 없잖아. 아니 그렇지. 에스겔서 38장에 틀림없이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터키하고 나머지 나라인데 나머지 나라는 유엔이에요. 유엔. 국제연합. 그럼 유엔도 지금 어느 편이냐면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유엔도 다 팔레스타인 독립하는데 그거 좀 자리 좀 내주지.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다 그쪽 편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전쟁이 나서 유엔도 요즘 말하면 국제평화군 그런 타이틀로 같이 합세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가 같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택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지. 다 모아서. 왜? 누가 오시게?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준비한다고. 그게 110편에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라. 내가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실 것 같아. 뭐 가만히 앉아서 옛날에는 관망을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일어나야지 하는데 지금은 이게 일어났다 이제 일어나야 되나 이제 일어났다 앉았다 지금 준비하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 하루가 다르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나 이런 이제 시리아 뭐 이제 이건 참 안 됐다 저거 남의 나라 문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리아가 나왔다, 예루살렘 문제 이런 부분 또 세계 정치적인 부분에서 중동 문제가 나오면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때에 얼마나 지금 가까이 왔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당장 올라가니까 집 팔고 어디 가야 되고 어디가 가기는 어디가 어디 갈 데가 있어. 내가 주어지는데 삶에 충실하게 학생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은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가정 돌보고 자녀 키우고 정상적으로 내가 생활을 하고 올라오려면 바로 올라가면 돼. 생활을 하다가 기도 언제 올 줄 알고 기도만 하고 있어. 집에 교회 와서.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은 세상에 뺏겨서는 안 돼요. 세상에 남아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구원받을 기회가 없으니 더 이상. 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자, 같이 읽어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뭐라고요? 주님, 이제 점점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나 그날이 오기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에 하루 산다는 거 정말 의미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삶이니까 성실하게 살아가겠지만 난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늘 하늘을 사모해야 된다. 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 자, 29절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죠. 29절. 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때가 단축했다는 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사도 바울 때.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 얘기했는데, 근데 그러면 앞으로 또 2000년 지날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이 당시에는 지금 전혀 일이 안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 때는 너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성취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래서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여기며, 이거 뭐예요?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필요 없으니까 버려. 다 무야, 무소유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내 마음이 세상에 집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이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마음을 거기 두지 말라는 거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어느 날 주님이 올라오러 갈 때 세상에 뭐라도 내가 집착하고 있으면 못 올라갈 것 같아. 그거 세상에 있는 거 아까워서 어떻게 올라가겠어. 그러니까 이미 마음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어차피 내가 올라갈 때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이 세상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충분히 생활을 하되 뭐 하지 말라고? 거기에 빠지지 말, 집착하지 말라고. 직장은 직장대로 성실하게 일하지만 내가 그래 직장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아니다 말이야. 아내가 나를 행복해 줄 거다, 남편이 나를 행복해 줄 거다, 내 자식이 나를 행복, 절대 아니다 말이야. 다 놔두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사실을 늘 점검해야 돼요. 올라갔는데 나도 올라갈 줄 알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나는 남아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것처럼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 자, 10장 37절.
37절. 자, 주원이가 그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줄까?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됐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오시리가 누구예요? 오시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 오시리가 오시리니 어떻게 하지 아니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앞으로 10년일지 뭐 50년일지 10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때가 상황이 보니까 뭐 언젠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 또 단정져서는 안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절대 다 올라가는데 남아서는 안 돼. 그래도 혹시 정말 높아심으로 혹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 그때는? 재산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가요. 팁이야. 팁으로 하나 가르쳐주는 거야.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다 올라간다고 믿었는데 뻔히 올라가는 걸 바라보는데 나는 지금 남아있어. 그게 나일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끔찍해.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라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가야 돼. 왜냐하면 구원은 이스라엘한테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로 가서 구원을 받으려면 각오를 해야 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뭐 그거 아니야. 7년 대 환난에서 구원 받으려면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으니까. 그건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복잡하잖아. 진짜 산뜻하게. 올라갈 때 그냥 산뜻하게 올라가면 되지. 그냥 남아가지고 또 어떻게 그걸 또 하지. 그러지 말자는 거지. 늘 내 마음을 주님한테 막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제 우리 사모하고 요새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길래 어제 사모하고 같이 봤는데 성경적으로 잘 만들었어. 다른 영화 보면 아이씨 너무 종교성이 많이인데 어저께 본 사도 바울이라는 그 영화는 그래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재미가 없겠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어저께는 잘 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에 감옥에 이제 최고 사령관이지. 감옥의 사령관 그 딸을 낳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 군인이 사령관이 너희들이 믿는 게 도대체 뭐야? 뭘 믿느냐? 세상에 나는 재산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배 타보셨냐고 하면서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물을 손에 접어라. 다 흐르지 않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우리가 이 세상을 물로 본다. 세상은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당해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시나리오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꼭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볼만한 영화예요. 가격은 11,000원이에요. 근데 아깝지가 않아. 다른 기독교 영화 보면 괜히 봤네. 그런데 그렇게 아깝지가 않아. 그 내용은 괜찮아요. 한 번은 꼭 봐야 돼. 마지막 때 순교 그런 모습인데 볼 얘기니까 꼭 한번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마음에 막 불협화음 갖고 불안하고 이럴 필요 없이 늘 주님한테 마음이 딱 고정돼 있어서 그리고 그 삶을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다 같이 뭐 지금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나 뭐 이런 병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죽음을 보지 않고 같이 올라갈 수가 있어.
먼저 죽으면 그것도 복이지 뭐. 꼭 뭐 그냥 살아서 견디다가 그냥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가면 되지. 그럼 공중에서 만나면 되잖아. 어쨌든 그런 소망이 우리한테 너무 가까이 왔다라는 거. 여러분 꼭 마음속에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불안할 필요도 없고 또 마음에 무슨 불협화음을 가질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믿었던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처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올라갈 때까지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